2017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6년을 보내면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으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 9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통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올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 9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이제 살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지난 한 해를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연초에 9주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에 예수와 합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은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 하물며 우리가
날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예수와 합한 자가 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와 합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소망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자.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야 하느냐?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빗발치고 있어요. 하물며 최근에는 며칠 상한으로 막 사고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방송을 들은 적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런 사건과 사고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며칠 상한으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 인생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뭐 1년 뒤에 무엇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기만 하면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도움, 곧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죽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죠. 그게 무슨 의도냐? 지금은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죽옷이라도 지어 입혀서 내보내 추방시켰지만,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요. 그때는 이 가죽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간 그들에게 그 죄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 죄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 죄인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 그 생명을 그 아들 예수에게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와 합하지 않으면 저 원수 마귀와 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수와 합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와 합한 자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와 합한 자가 아니요. 마귀와 합한 자는 경험을 해봤다든지 마귀와 합한 자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마귀와 합한 자가 겪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귀와 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마귀와 합한 자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걸 사람들은 미친 그렇다고 그러죠. 그게 좋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마귀와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르쳐주고, 마귀가 다 지시하고, 마귀가 준 말을 하고, 마귀가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네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니라. 마귀 사단이를 가르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대적자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어.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할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다. 여기 뭐라고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아주 참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가장을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사람은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들이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대적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하물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 속에서 다 빼앗아가고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마귀는 그 제자들에게 틈타 들어와 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제로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고 실제로 넘어뜨리는 사람은 가롯 유다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합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아까 말씀했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내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가죽옷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예수의 이름만이.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과 다른 어떤 구원자를 얘기하면은 마귀한테 다 속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자꾸 속이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과 합한 자가 아니면 마귀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예수님과 합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죠. 선지자들 통하여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해 주었을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랑을 많이 해 주었을지 사람들마다 가늠하는 그 척도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배우자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배우자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든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든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크고 높고 깊고 많은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 자리에서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는 거. 죽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고 내가 살아야 그것이 제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죄의 문제로 내가 피 흘려서 죽으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죄의 문제로 자기가 피 흘려서 죽어. 그러면 누가 그 죄에서 사함 받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로 다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온 인류의 이 백성들을 죄의 문제를 친히 자기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8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7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결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와 합하여 결혼했다, 결혼한다, 그런 말씀을 또 이제 새겨볼 수가 있죠. 성경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했죠. 마지막 때 예수님과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의 신랑이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 혼인잔치는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9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가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삐뚤어져 죽고 마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수분이 다 사라지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나중에 이 포도나무는 불을 피울 만한 그런 제목도 되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져.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맺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됩시다 시리즈로 9번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신년 연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서 변함없는 것 하나는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018년 새해를 맞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